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너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너희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교회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제정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직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견디다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국인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사노 횡단에서 미 대륙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강을 캐러 가거나 무슨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에 미 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추위와 그 다음엔 풍토병과 인디안들의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절반이 다 죽고 설상가상으로 집까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모든 걸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착한 인디안이 옥수수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연명을 할 정도로 그거를 식량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옥수수로 남은 걸 가지고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옥수수가 자라서 추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1년 후에 그 옥수수를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칠면조를 구워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완전 기원입니다. 가장 빈궁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선포함으로써 미국은 추수감사절 오늘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감사라는 명사 동사가 무려 4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번의 이 감사가 평안한 가운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너희는 감사라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 편지는 대부분이 바울의 감옥 생활을 할 때 보낸 편지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부조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3번이 오늘 감사해 라는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 환경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선풍기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 가지고 그냥 서로 방방마다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방이 그렇게 많았나요? 이불이 그렇게 많았나요? 하나도 없고는 몇 명이 같이 자고, 선풍기도 없고, TV도 제가 한 10살인가 됐을 때 TV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부채질을 하고, 더운 여름에도 부채질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 전쟁 6.25 직후에 참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어컨이 없는 집이 있나요? 거의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그 다음 겨울에는 따뜻하고, 뭐 부족함이 없이 부모들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녀들을 좋은 곳을 구경시키며 다니는 걸 볼 때,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먹을 것은 슈퍼에 가면 지척으로 깔려 있잖아요. 지척으로 깔리고, 한국 애들은요, 아프리카 애들이 TV에 나와서 굶어 죽는 거 이렇게 TV에 나오면요, 쟤네 왜 저러냐 그런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아프다 그러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왜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명, 모든 문화가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찬란하게 꽃피고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성들도 가전제품이 발달해서 더 편리하고 더 그냥 멋있는 거로 만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아지고 행복하다는 소리는 없고 불행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이상으로 많은 고통과 공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은 자기가 가장 자기 마음이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 행복은 어디서 나오나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환경이 좀 뭐가 행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이 행복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 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나무에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감사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감사라는 표현은 그런데 명령형이거든요. 너희는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 안 해도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감사해라. 저럴 때는 감사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이런 환경을 놓고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도 나중에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거든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는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극단의 이기주의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세주 되심을 믿고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럼 예수님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너에게 의롭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성화에 이르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좋은 나무에 감사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아유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또 지나고 나서 정말 그때는 그랬는데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축복이 나한테 왔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 주셨는데 그게 뭐가 감사냐고. 더 높은 걸 바라보고 욕심을 부리면 감사하지 않아요. 명문대도 완전히 최고로 좋은 명문대 가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그런 순위 학교로 가면은, 더 좀 더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웠다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데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 보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어인을 주고 찍어서 조서를 다 내린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무엇이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바벨론 방백들은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낮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다니엘이 매일 어렸을 때부터 금식하며 하루 3번씩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날도 자기가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 다니엘의 감사로 인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절대로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 왕이 깜짝 놀라서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다니엘아 울면서 그 사자굴을 향해서 막 울면서 다니엘아 내 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셨느냐 할 때 왕이요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다니엘의 감사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성이 다 끊어져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과할 줄도 압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감사할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잘못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뭐예요? 그 신의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 의를 지키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스승에게 부부간에 가족간에서 이웃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한테 절대로 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선하게 한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상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하고 그렇게 좋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오히려 미워하고 아버지를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편을 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요나단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다윗을 너가 정적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날에는 너도 나도 다 죽을 건데 어째서 다윗을 사랑하느냐고 굉장히 요나단을 미워하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의리를 지켜서 다윗하고 그렇게 깊은 우정을 가지고 다윗을 돌보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블레셋에서 사울과 그 모든 족속들이 다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사울의 바로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요나단의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빨리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할아버지 사울이 다 그 집에 블레셋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이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다리를 저는 그런 그야말로 쉽게 말로 절름발이가 되었죠. 그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리를 막 찰떡찰떡하면서 들어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오늘 왕이 된 것은 너희 아버지의 은혜다. 너희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다 생각하고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 겁이 나가지고 막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막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날매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사울의 밭을 내게 다시 도로 주겠고 그리고 너는 평생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떡을 먹자.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엔 다윗의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상에서 같이 똑같은 왕자와 같은 대접으로 그렇게 같은 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냐면 은혜로 원수로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도 끝까지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그의 아들에게까지 갚으려고 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밧세바의 일 외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처음부터 하나님 다윗의 그 심성을 보시고 그 마음의 선량함을 보시고 의로운 걸 아시고 다윗을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으니 그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에 종대의 급생활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 그때 그렇게 죄짓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 버릇으로 그 습관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옛적일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어떤 때는 옛적일을 잊지 말라. 종된 애굽 생활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독수리같이 너희를 업어기리며 광야에서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만나 맺히기 먹으시며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나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 찬양을 마음속에 가사로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벌써 죽었을 인생이 오늘까지 살려주셨고 심하다 때마다 도와주셨고 얼마나 셀 수도 없는 천번 만번 억만 번의 은혜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잘못된 것은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부터 합니다. 섭섭한 것부터 따집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인관계 원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좀 감사하고 잊어버려요.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뭘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줬다. 지금 현실주의로 살고 있거든.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냐? 지금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좀 안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인간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성장 무언가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 뺨치게 너무 똑똑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막 따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이론을 따지고 나오면 어른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너무나 투쟁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보게 됩니다. 온전한 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식은 성숙한 자식으로 긍정적인 자식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누구든지 잘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어느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사랑을 베풀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해주시나 어떻게 해주셨는가 어떤 사람에게 치유를 해주셨는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런 그들이 막 멀리서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병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을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신나고 제사장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이 낫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9명은 다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집에 가지 않고 와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경멸히 여기고 천히 여기는 그런 믿음도 없다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례를 인사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뭘 물어보지? 감사하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 말씀하시기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거기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셨어요. 구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몸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온전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기쁨과 용기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구원이란 뜻과 치유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온전한 치유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이게 있어서 온전한 치유를 해 주신다는 그야말로 전인적 치유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9명을 찾으실 때 왜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그것도 있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왜 그래도 나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전에 제가 평창대도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구에서 어떤 분이 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돼서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참 기뻐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경이 병이 와갖고 완전히 이제 중풍이죠. 완전히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신앙이 바로 자랄 수가 있을 것인가. 참, 아픈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고 저렇게 병이 났네 생각으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근데 얼마 지나서 이분이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에 그렇게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담임 목사님 방이 어디입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뵙자서 가니까 목사님께 자기가 갖고 있던 통장과 갖고 있었던 기금속이죠. 금 이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전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누구요? 저는 어느 교구의 어느 성도입니다. 이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앓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거 깨달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재물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요. 회개 예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그야말로렴치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해서 이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워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것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말하면서 목사님 복식에 그냥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부터는 그의 모든 얼굴 표정이 얼굴빛이 그 다음엔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영적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감사할 때 영적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것도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욕심부리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뜻밖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자를 지혜 주었다는 이유로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가서 빌립보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글로 가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저만은 귀신 들려간 여자애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뭐 막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귀신이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영인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며칠을 두고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저거는 어떻게 좀 뽑아줘야지. 저 뒤로 와서 계속해서 귀신이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완전히 속임수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도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저만은 그 능력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맨날 걔가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아마 집에 찾아와서 점 치고 돈은 그거는 아마 그 주인이 다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왜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내가 돈 버는 걸 이렇게 다 끊어놔냐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붙잡아다갖고 다 달려들어 옷 찢고 때리고 그 다음에는 기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졸지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발것이나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오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졸지간에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니 뭐야 복음 전하러 와서 일로 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다음부터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낙심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원망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지 않겠으니 우리 같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매 맞고 진물나고 아프고 한 그곳에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죠. 진일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옥문이 막 열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간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 들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고 도망가서 자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 영적 그 모두 권위의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주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간의 영적 존재의 승리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영적 존재의 승리가 나타나고 감사할 때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하시는 일을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 희한하게도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거든요. 시험에 들을 일을 주시거든요. 이게 마가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꼭 축복이 오기 전에는 마귀는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너 이런 사건을 줄 것인데 이제 너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는다.
다 이런 시험이 일어나겠어? 거봐, 믿음 생활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죠. 똑같은 사건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하나님의 숨은 선한 뜻일 줄 알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라.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꼭 축복이 오기 전야에는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스폴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하고 가장 낙심되고 힘이 빠졌을 때는 바로 축복이 바로 전야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전에 꼭 이런 감사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작전기도 끝나면 좋은 일이 있으려고 작전기도 하죠. 작전기도 끝나면 교통사고 나고 뭐 희한한 일이 나고 불이 나고 막 이걸 어떻게 감사하고 무슨 작전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면 그 작전기도가 상달돼서 내려올 때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축복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도 공연이 이상한 말로 교회를 비방하고 그저 목사를 어떻게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축복도 미래 축복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적은커녕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을 꽁꽁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 본 적도 없고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우리 동족들이 애굽 민족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셨죠. 모세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나는 애굽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놓으라고 내가 무슨 내가 힘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서 너는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라. 그 말씀이 있고 정말 억지로 된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이 고통을 주냐 그러면서 그렇게 모세를 미워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앞에 서니까 그때 벌써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가만 놔두라 그랬지 않냐? 왜 와서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느냐? 벌써 그때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 그러고 나오니까는 그 다음엔 애국 군사들 따라오던 사람들은 물에 다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육자같이 건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모세를 가지고 그냥 행가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 수르강렬에 들어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곧장 한 것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은 원망불평한 것.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백성들의 공통점 뭐예요? 원망불평. 맨날 화내고 모세한테 화내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불평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냥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이 민족을 멸하지 마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시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자백운율배부터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매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탐지하고 들어오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12명을 뽑아가지고 한번 갔다 와보라.
거기 갔다 와서 그 비옥한 가나안을 보고 9가지 10가지 좋은 점을 보고 왜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잘못이 바로 거기입니다. 감사는커녕 원망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것이죠.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포도 열매가 커가지고서는 두 사람이 막대기 깨가지고 어깨 메고 들을 정도로 그런 비옥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 땅은 비옥하지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큰 장대한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것만 갖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속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만남의 지리가 여러 가지로 기적을 보여주면서 반석에서 물러가시면서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가서 보고 오더니 기껏한 게 거기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통곡을 하고 밤새 울고 고깃가마 옆에서 죽을 걸 그랬다. 그 다음엔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난리를 치고 고국을 하고 그리고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그때 굉장히 진노하셔서 너희가 39년을 이 광야에서 유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요새 갈렙백은 다 죽을 것이다 말씀을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원망불평한 죄죠.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기적이 나면서 모두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불가능한 가능한 것이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고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감사하는 사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더욱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더욱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살리고 기쁨을 주는 삶을 또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죠.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왼발도 장애였습니다. 성한 것이랑 오른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으로 살며 낙심하지 않냐고 발가락만 가지고 컴퓨터 치고 그림 그리고 뜨개질하고 운전하고 수영하고 화장도 하고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가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에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원망을 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족한 이런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채워주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성경은 10편 23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을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었더니 제가요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팔도 없고 그 다음엔 성한 것이라고 오른쪽 발가락밖에 없는 그 사람이 건강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감사하세요 라고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좋은 것과 나쁜 것,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가 있으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믿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전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세상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 치아를 고쳐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치아가 그렇게 다 좀 상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백내장 수술도 하게 해주셔서 눈이 밝아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몰랐던 것 알게 해주니 감사하고, 넌 아직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응답은 안 됐지만 받은 우리 영적 은혜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고난 쪽에 1년 동안 고난 속에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도 고난 속에서 여러분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졌죠. 참을 줄 모르던 사람이 인내해졌죠. 욕심 많은 내가 감사할 줄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남에게 베풀 줄 모르던 사람이 베풀 줄도 알게 됐죠.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내가 너무나 연약한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된,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됐다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직 다 얻지 못했는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를 채워줬다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감사의 바구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이 한 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추수감사주일이면 되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명령인 줄 아시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11월 말이 다 됐습니다. 참 2021년도 이렇게 간 걸 볼 때에 부족한 거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으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건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때로 섭섭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밝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어두운 밤에도 지켜주시고 잘 때나 깰 때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정말 모든 것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또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안타깝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다면 연약한 가운데도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